오늘 본문 스가랴 1장 11절부터 13절 내용 짧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화석류 나무에 선 천사가 있고 또 새 말을 탄 천사가 있었어요.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새 천사가 이야기해요. 그 천사들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그들이 두루 다녀봤더니 뭐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느 땅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뺏겼던 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바벨론이라는 말이죠. 바벨론, 이제 물론 이제 이 배경, 스가랴 배경에서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 안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천사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온 땅을 다녀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전쟁도 없고요, 또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비워두셨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부터냐면 만군에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12절이에요. 12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한 번 더. 자, 내용을 시작.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70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70년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은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지만 70년이 차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스가랴서를 보면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겁니까? 70년 다 찼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간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때가 차면 돼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GTXC 노선이 지난주간에 결정이 됐어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다 정했지만 완벽하게 뉴스로 보도된 건 지난주입니다.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시정 기도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시장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날 땅 하고 나더라고요. 아마 그 시장님도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날 막 KBS 가서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를 보니까 이게 다 됐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날 나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도 보니까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시정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동장님 이런 거 다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거 가져갔나? 아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에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주택에서 시 노선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야,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곧 뭔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제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뭐겠죠? 확정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GTX 노선들을 가지고 한참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발표할 때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그 소원이 뭐냐면 이 동두천도 좀 낙후되고 소외됐으니까 그게 좀 와서 좀 수도권을 좀 빨리 가고 또 오고 가는 좀 교통 인프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발전되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 저것도 GTS C 노선 하면 사람이 늘까 줄까? 보통 이제 교통이 편해지면 느는 것 같은데 줄 때도 있어요. 인프라가 갖춰지면 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오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오냐면 동두천은 나중이잖아요, 그죠? 차근차근 옥정에 아파트 쓰니까 빠져나갔잖아요. 동두천 인구가 9만이 무너졌습니다. 8만 한 8,600명 정도 된대요.
시청 기도회 갔더니 거기서 이제 복원을 하다고요. 그 복원은 이제 전체 하시는 분들하고 기도하는 분들 하는데 8만 8,600명, 10만 가까이 갔다가 막 안타까운 목소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구가 늘면 좋아서 그럴까? 인구가 느는 게 필요해요. 인구 감소보다는 확장되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때까지, 진행될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0절에 보면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온 땅에 두루 다니는데 사실 여기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할 때에 그 온 땅은 한정적인 땅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 70년 동안 그것이 보존되도록,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길 계획하시잖아요. 그럼 그 계획하신 것들이 회파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존하세요. 그래서 두루 다니는 이 땅들에 보내는 그 천사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돌보며 거기에 외세가 침입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계속 돌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고가 뭐냐면, 보니까 평안하고 이제 조용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드나들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0년이 찼는데 언제까지 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소문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물론 그 내용은 14절부터 17절까지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내용이고, 자, 그럼 봅시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간구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견디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더 기도를 멈출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아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가 막 힘들거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를 계속 물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자, 12절도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노를 푸셔야죠. 저 땅도 평안해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평강을 찾으셔서 이제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선한 말씀, 위로. 이게 과연 뭘까? 오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 듣기를 원해요. 위로의 말 듣기를 원하는데 이 위로의 말 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위로의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고 나면 마음은 여전히 쓰려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장례식에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도 가져가면 저는 뭐 교회도 있고 또 지역에 뭐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이제 나름 가는데 가서 참 어떤 말로 위로할지가 참 고민일 때가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호상 이럴 때는 가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좀 뭔가 궁금증 있는 가정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어쨌든 위로를 드립니다라고 하고 가요. 그리고 병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돌아오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위로가 됐을까? 잠시 위로가 될 겁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 가서 병문안하고, 그죠?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슬픔을 당한 사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는 말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때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말 한마디 다 던져놓으시고 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위로의 말로 끝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어떻게 살려요? 그 병든 자는 어떻게 일으킵니까? 물론 가끔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나을 수도 있고. 진짜 위로가 뭘까? 여러분, 진짜 위로는 뭘까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서 말로 힘내, 이게 위로입니까? 위로의 말은 되겠죠. 그러나 진짜 위로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로를 준비하시면서 그러는 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는 그분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까? 좁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어떤 때예요? 다 준비하고 나는 준비 끝났어. 네가 지금 받을 준비됐어? 오케이.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 기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중보 기도는 그냥 읽고선 이제 그러니까 선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망가지기도 했고. 여러분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뭘까? 첫 번째 위로는 따라서 회복. 아 그래, 당신은 회복될 거예요. 올해 이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연초에 이런 말씀 들어서 막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진짜 위로는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연초를 시작할 때마다 각 교회들 모든 목사들은 연초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단 말이에요. 올해 이렇게 될 겁니다.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지실 겁니다. 올해 회복시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1년을 살아봤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위로를 듣고 그 위로의 말로 마음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끝내지 맙시다. 올해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요. 지금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힘냅시다. 언젠가는 회복될 거예요. 이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그대로 두실 겁니까? 내 말로 위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게 회복되지 않으면 저 가정은 위로가 안 됩니다. 고통스럽게 아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하죠. 힘내십시오. 병원에 갑니다. 근데 뭘로 기도할까요? 목사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저 고치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뛰게 해주십시오. 걷게 해주십시오. 그 회복이 있을 때 위로거든요.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다. 충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십시오. 여기서 위로가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지금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전에 믿음이 내가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로 지금 엉망인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뭐죠?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 네 가지 영역이 올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재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회복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재정의 회복의 영역은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번 누려봤던 재정은 없는 것 같아. 뭐 가문도 그랬고 뭐 목사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부분이나 재정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누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복은 가장 높았던 가장 좋았던 누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재정적 영역에서는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누려봤습니까? 언제 호사해 보셨습니까? 없다면 힘을 나눠 가십시오. 힘을 달러 가십시오. 자, 다시 정리할까요? 첫째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회복할 수 있는 때가 기억이 안 나거든, 그것은 내가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누려보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관계 회복을 주십시오. 관계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누려봐야 아는 거거든요. 누려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누려봤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지금 형편이 없어. 지금 관계도 깨지고 믿음도 엉망이고 건강도 옛날만큼 안 되고 재정의 영역도 지금 너무 초라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님은 지금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위로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 대답이 뭐냐면 해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안 와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리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막 그냥 동감해 주는 걸로 여러분 동감하는 사람은 공범인 거 아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동감하는 사람은 공범이에요. 공범. 뭔가 아세요? 동감은 그 사람을 더 아픈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공감해 주는 사람 만나야 돼요. 공감은 뭔지 아세요? 그 감정을 알지만 뭐까지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통로를 열어주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동감은 뭐예요? 그렇지 아프지 힘들지 끝. 그때 당시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뭔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 내가 누굴 막 욕했더니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옆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근데 끝나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오는 게 동감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동감하는 것을 위로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공감 못 해줘요.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었지만 사실 진짜 공감은,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목사에게도 없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믿음 있는 척 말할 뿐이에요. 물론 척이라는 단어가 죄송하지만 더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해결을 주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게 기도합시다. 요즘 이 기도합시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목사를 신뢰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거밖에 답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내가 줄 게 없어. 뭐 망가진 그 재물을 내가 뭐 일으켜줄 무슨 뭐 회장도 아니고, 건강을 해줄 수 있는 의사도 아니고, 관계를 이어줄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을 부추길 수 있고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성령님도 아니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일들을 들어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함께 기도합시다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정답을 찾았어요. 무엇이 위로일까? 목사의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쓰게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씁시다.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중보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천사들은 누굴 대표하냐면 지금 온 땅에,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매불망 뭐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언제 우리를 돌려보낼 겁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70년 차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전의 예배를 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간세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10대 때 들었던 사람들, 나이가 80대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 기억나, 예루살렘 거리에서 들려오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들,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그때 있었던 그 냄새들, 그때의 분위기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은 분위기가 있어요. 냄새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냄새가 있는가, 소리가 있는가, 어떤 환경, 분위기가 있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씀. 첫 번째 선한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화이트 라이어 하잖아요. 그죠? 선한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안 됐는데 됐다고 얘기하고, 그죠? 모르는데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그분은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다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 70년 다 차고 있느냐? 그래. 그래서 14절부터 10절까지 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다 그랬어요. 개봉박도. 네, 어쨌든 남겨두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위로를 주실 것인가? 오늘 여러분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이 설교를 끝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회복될 영역들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회복하실 거면 하나님 저는 오래 줄 믿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지금 대표격인 천사들이 뭐 그래서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겁니까? 70년이 됐습니다, 주님. 70년이 됐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더 강화하십시오. 근데 보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도를 강화 안 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성류 나무 사이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자,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
우리를 살피기 위해서 계속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로, 왜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한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팔복에 어떤 자가 위로를 받겠다 그랬죠? 어떤 자가요? 애통하는 자가. 애통이 뭡니까? 그냥 슬픈 거예요? 마음이 쓰린 거예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커갖고 너무너무 쓰려서 그 쓴 뿌리 때문에 우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시편의 노래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야, 그리 떵떵거리는 하나님 어디 갔냐? 니네를 저 애굽 땅에서 건졌다며, 홍해를 가르며 했다며, 그 니네 하나님 어디냐 지금? 하나님을 빗대어서 조롱하는 그들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아니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게 가장 좋으냐면, 내가 내 스스로 경험하는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욕먹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어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다시금 하나님 왕국이 거기 세워지는 걸 꿈꾸는 거였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방 땅에서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곳곳에 위로가 있었겠죠. 하나님 응답하셨겠죠. 그런데 이전에 자기의 선조 때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그들은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요, 우리의 문제 정도 해결하는 것으로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시면 안 돼요.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목적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요, 재정 해결됩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요, 질병 해결됩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요, 관계 해결됩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믿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요. 마음을 쓰려야 돼. 왜 나에게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될 거야. 곧 될 거야. 주님의 이 말씀,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진다면 확신을 가지고 더 기도하십시오. 올해를 넘기지 마소서. 올해를 넘기지 마소서. 이 천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그랬어요. 위로의 말씀.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40장, 이사야 40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1014면에 있네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같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뭐예요? 천사들이 이미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선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계속적인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보니까 나훔이라는 단어는 나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난 선지자 나훔이 무슨 일을 했나 봤더니 선지자 나훔은 위로하는 메시지는 안 하고요, 다른 이방 나라를 니네 망할 거야 이거만 하고 갔더라고요. 난 나훔이, 그래서 어떻게 나훔을 다 보면서 나훔 속에서 어떤 이스라엘 위로하는 말씀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이름이 나훔이야. 위로자. 여러분 은사 중에도 위로자가 있는 거 아세요? 은사 중에도 위로가 있어요. 위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은사자가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있으면 참 좋죠. 이런 부분들. 근데 그 위로하는 메시지, 위로하는 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동감하니까 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말, 거짓이 없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0여 년을 제가 기다려봤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이 도시에 머물러라. 도시를 떠나라는 압력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아니 왜 내가 여기서 살고 뭐 고난인데 왜 나를 보고 도시를 떠나래? 내가 싫으니까. 내가 되게 미웠나 봐요. 도시를 떠나고 엄청난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이 도시를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떠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비전을 줄 거야. 새 비전이 뭔데요? 개척해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가 기다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언제입니까? 좀 기한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스라엘처럼 70년이다 그러면 나는 절망했겠지만 기한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개월 내에 너희 교회 멤버들이 800명에서 3,000명이 되게 해줄 거다. 저는 그걸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주님이 하실 거라고 말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때냐? 저는 이때라고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년 전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었죠. 수년 전부터 예전엔 기도 그 문에 안 넣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까운 것 같아. 하나님의 일 하시는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올해가 그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왕권을 주셨다면서요. 왕노릇하게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 언제 이걸 할 겁니까? 아니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죽은 뒤에 한번 뭐합니까? 병들어서 한번 뭐합니까? 권세가 다 떨어져서 한번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뭐는 거예요? 주님 권세 다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다 한 다음에 왕노릇해야죠. 그래서 왕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정 때를 보면 힘없는 왕입니까? 왕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완전한 위로를 요청합시다. 완전한 위로를 기대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것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가랴가 본 그 환상 가운데서 지금 스가랴가 힘을 얻던 게 뭐냐면 야 천사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땅에서 기도하는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서 지금 오르락내리간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얼마나 지금 가슴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것을 글로 쓰고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사실 스가랴라는 거예요. 사실 스가랴에서 말씀들을 이제 내가 스가랴를 연구하겠다 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워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좋을까 하다가 아야베에 있는 마이클 비크 목사님의 저술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번역된 것들이 있으니까 찾다 보니까 스가랴서는 좀 더 스가랴서가 나오는데 스가랴 대체 어떤 내용일까? 책을 곰곰이 계속 읽고 공부하는데 야 이거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위로의 메시지구나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귀로 말고요 마음속에 저 안에 확신을 주는 걸 느꼈어요. 회복해 할 거다. 부흥을 이룰 거다. 네. 그것을 위해서 스가랴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가 여러분 이 메시지도 얼마나 신났을까요? 환상을 보고 난데 아마 장로들에게 쫓아가고 가족들에게 쫓아가서 그랬을 거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스가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어느 상황에 있든 그는 지금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자 그런데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배경을 말씀드렸죠?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어떤 선자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이미 포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시즌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70년이 찼는데 그럼 스가랴는 지금 70년이 끝난 뒤에 선지자인데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의 영광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전을 지금 다시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너희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가랴서는 그때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뒤의 일도 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사야와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울 나라를 보게 돼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사는 때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뭐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저 멀리 있는 나라가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올 한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로 위로를 받읍시다. 올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읍시다. 올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힘으로 위로를 받읍시다. 올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통해 위로를 받읍시다. 네, 말의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진짜 위로는 낫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진짜 위로는 것은 가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입은 자에게 지금 위로는 그 상처가 씻김을 받는 겁니다. 죄책감에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위로는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올 한해 온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하는 게 요청하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질문하세요.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것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